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제8장입니다. 로마서 제8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생각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 로댕이라는 사람은 화면에 띄어진 그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로댕은 이 작품의 주인공을 누구로 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을까요? 물론 작품을 보면서 감상하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로댕이라는 사람이 이 작품을 만들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가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 가운데 지옥편을 읽은 후에 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면은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지옥불 위에서 고통당하는 지옥의 비참한 광경을 골똘히 지켜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다시금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일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반면에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나쁜 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좋은 것만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그런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졌던 유다는 그 생각대로 행동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을 가져보면 어떻습니까? 아마 얼굴조차도 보기 싫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는 증오와 분노의 마음이 끓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열어놓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으면 세상의 일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반면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어놓으면 영적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들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오늘은 주일이고 그리고 교회 가는 날이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자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은혜 예배 드릴 것을 생각하고 또한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오신 분들은 예배 속에 임하실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온 성도들 역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생각은 구체적으로 어찌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요. 가정에서도 부모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주고 이해하는 자녀라면 효자, 효녀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지요. 그럼에도 부족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자식을 볼 때에 부모의 마음은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생각이 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만큼은 알아야 되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말씀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과는 원수의 관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육신의 생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 육신의 생각이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각, 즉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바로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내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거역하고자 합니다. 왜요? 내가 내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신의 생각편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편에 속해 있습니까?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얼마나
육신의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자리에 일어나 눈만 뜨면 오늘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먼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먼저라는 이 단어를 빼도 말씀은 연결이 되어지긴 합니다. 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이 먼저라는 단어를 빼고 오면 어딘지 모르게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먼저라는 이 단어를 원어 성경에 보면 가장 첫 번째, 즉 영어 성경에서는 first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제대로 번역이 된다면 너희는 가장 첫 번째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함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보다는 영의 생각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착하고 선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도 아니면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면서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돌봐주는 선행의 열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종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돕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었다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바라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시각을 의식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 중에 위대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 지경을 공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은 바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의 키는 무려 6규빗이라 했습니다. 6규빗이라면 키가 2m 70이 넘는 키입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기를, 이스라엘 너희 군사들아, 너희 중에 아무라도 내보내라. 그러면 내가 그와 싸우게 될 것인데, 만약에 내가 너희들이 내보낸 자 중에 한 사람을 죽이면 너희들은 우리 블레셋 군사들의, 블레셋 사람들의 종이 되어라. 여러분, 그 말들은 이스라엘 군사들, 백성들은 하나같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편에서는 골리앗과 같은 전투의 지휘관이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잘 훈련된 그러한 군사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한 변변한 무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골리앗 장군이 이끄는 블레셋 군대는 전쟁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전쟁의 무기는 바로 철 무기입니다.
그러니 전쟁을 한다 한들 게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골리앗의 호령 앞에 하나같이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혜성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예치기를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요? 시작.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거대한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골리앗을 바라보니 그게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린 다윗의 마음 속에 전쟁의 승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물맷돌 5개를 자루에 담아가지고 이 골리앗에게 던짐에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마 이 다윗이 사람의 시각으로만 골리앗을 보았다면 절대로 골리앗과 상대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결코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 외형적인 두려움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이제 뽑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2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여보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간첩으로 들여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뒤지면서 40일이 지난 후에 돌아와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12사람의 정탐꾼의 보고가 크게 2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고는 어땠을까요? 이 점에서 민수기 13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사람의 보고는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키도 크고요, 가나안 사람은 굉장히 강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마치 메뚜기와도 같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대로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10사람의 보고입니다. 그런 반면에 2사람의 보고, 즉 여호수아와 칼렙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들이 살펴본 가나안 땅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들어간다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들어간다면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니만큼 이제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믿음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이게 바로 두 사람의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증거로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어깨에 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말 풍요로운 땅임을 증거물로 제시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사람이라 이처럼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힘들면 내일이 좀 나아지겠지. 오늘이 힘들면 내일의 시간은 좀 낫겠지.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한날의 괴로움과 힘듦은 별 문제가 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인데도 오늘이 힘드니 내일도 힘들 것이고, 금년이 힘드니 내년도 힘들 것이고, 그런 생각은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사는 성도는 영적인 감동이 올 때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약 한 2년 전에 영암 시골에 있는 친구가 신앙에 체험을 했다는 그 신앙 간증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 친구는 이제 영암목의 안수 집사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의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자기 교회 안에 있는 피아노가 좀 오래되니까 자기가 사서 하나님께 봉헌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피아노가 너무 오래되니까. 그렇지만 막상 피아노를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피아노 한 대 값이 몇십만 원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그 당시에 300만 원 이상이 들어야 피아노를 산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지요. 그러면서 생각되기를, 교회 안에 장로들도 계시고 또 집사들도 많은데 굳이 자기 혼자서 피아노를 살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제 친구가 또 교회 생을 담당하는 회계에 있기 때문에 교회 사정이 어려운 건 아니고, 그러면서 이 친구의 마음속에 주저하게 됩니다. 마음의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 재정도 풍족하고, 장로님들 여러분 계시고 또 집사들도 많은데 자기 혼자 피아노를 산다는 것이 여러모로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만 하면은 자꾸 마음의 감동이 오기를, 네가 피아노를 사서 하나님께 헌납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겁니다. 여전히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얼마 후에 친구가 운전을 하면서 영암에서 목포로 간 도중에 운전하다 깜빡 졸았다고 합니다. 운전하다 깜빡 졸다가 옆에 방호벽에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부상한다는 치료비와 또 차량 수리비를 딱 계산하면 희한하게도 한 300만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좀 공교롭게도 또 우연한 일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치료비하고 차량 수리비가 한 300만 나오더라는 거죠. 그 친구가 그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참 순종했더라면 복이라도 받을 걸, 참 이제 매 맞고라도 해야 될 것 같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감동이 올 때 육신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늘 마음에 품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으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설교 중에 실수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다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를 하십니다. 어떻게요? 하루는 예수님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 번역 이전의 성경에서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번역된 성경에서는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설교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보기에서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니고데모가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 잘 보였느라고 열정을 다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여기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교인들 몇몇이 수군거리며 웃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교인들이 왜 웃었을까요? 목사님이 설교하신 도중에 교인들이 왜 웃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서희선 최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포기해서 남이 올라간 사람은 니고데모가 아니라 누구지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자 목사님은 그때야 자신이 실수하는 설교의 내용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실수를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목사님에게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계속 설교를 진행하면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니고데모를 향하여 소리치기를, 니고데모야,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야. 그때야 교인들이 웃으면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예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부정적인 것도 그리고 실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권면드리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결정사항이 이루어지면 그 결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도 교인들이 생각하고 또 판단할 때 교회의 결정이 100%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을 것이고요, 어쩌면 잘못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어떤 결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목사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각도에서 또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의 생각과 판단은 일단 한쪽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잘잘못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하려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으로 골로새 3장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부유함만을 누리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야 되는데, 그건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혀서는 안 되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 속에 육신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초점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를 맞춰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